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삼손입니다. 출생 자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또한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러나 삼손은 첫 단추를 바르게 채우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야 할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행동에 옮겼지요. 결국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삼손은 결혼한 지 7일 만에 별거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성경 봉독을 14절 말씀부터 했지만 오늘은 사사기 15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사사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7일 만에 별거에 들어간 삼손의 마음이 다시금 아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당시 화해의 예물이나 약조물 또는 처가에 찾아갈 때의 선물 등으로 쓰이던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장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해서 이제 처갓집과 화해도 하고 또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갓집을 찾아갔던 삼손은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이 아내로 삼았던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장인은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나타나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른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삼손이 분개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노여움을 품게 되었고요.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놓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과수원을 짓밟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밭과 이 과수원이 전소되었지요. 이 일은 이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그 접전의 현장입니다. 하루아침에 밭과 과수원이 불타버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기세 등등함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은 기가 죽은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일까요?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지 삼손의 시대에 국한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심함은 전도 능력의 상실이라는 합병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든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왕성한 이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어디를 가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양귀자라고 우리를 불렀지만 그래도 그런 말에 굴하지 않고 그런 말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또한 자랑스럽게 전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보십시오.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시간을 내라면 시간을 내고 돈을 내라면 돈을 낼 테니까 제발 전도만큼은 강조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만 아니고 기도하라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통사정하는 게,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블레셋 앞에 머리를 조아린 유다 사람들이나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예수쟁이들이나 거기서 거기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목적은 한 가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척하고 나서 처음 이제 4개월 만에 우리 전도 축제, 가을에 늘 하는 예랑제, 첫 번 예랑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이죠. 이제 막 개척한 교회로서는 그거 너무 힘든 일 아니냐. 지금은 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냐. 뭐 등등의 말로 염려해 주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전도하자고 설교했고 당시 적은 수의 성도들이었지만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찬양대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는 자매 한 사람이 그 첫 번 예랑제 열매거든요. 우리 권사님 딸인데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한 지 꽤 됐는데 이 딸은 결혼하고 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엄마가 자꾸 같이 신앙생활 하자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그 첫 번 예랑제 엄마 손 붙잡고 그냥 끌려오다시피 와서 왔는데 예배 잘 마치고 위에서 우리 식사할 때 이제 어머니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하다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 얘기 끝에 뭐가 얘기 나왔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동네에 좀 유명한 유치원에 꼭 보내고 싶었나 봐요, 엄마가.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순번표도 받아놨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하면서 자기 딴에는 툭 던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 그 유치원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는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거냐. 해야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붙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매님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 주일날 이 자매가 감사원금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 주간 안에 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본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몰아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 유치원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상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제는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 발로 그날은 찾아와서 감사원금 드리는 건 또 어디서 배웠나 몰라요. 아무튼 감사원까지 들고 그리고 찾아와서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세례도 받았고 지금 세례 받고 나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그런 자매. 그 자매가 우리 첫 번 예랑제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형편, 개척하는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거 하냐, 전도하는 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그 자매를 또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하시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1일이 되면 커밍아웃이라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도 나와요. 이 행사는 동성연애자들이 온 세상에 내가 동성연애자다라는 자기 정체를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동성연애자였구나. 아, 저 사람이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숨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끄러워서 숨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움츠러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혼돈의 시대를 말씀으로 정복하겠다고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 사람들 광신자야, 광신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광신자는 미칠 광자고 우리의 광신자는 빛날 광자를 쓰자 이거예요. 똑같은 광신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는 광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사람들은 철저히 블레셋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하자 순순히 따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에단 바위 틈에서 지내고 있던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이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결박해서 끌고 온 삼손을 보자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당장이라도 삼손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묶고 있었던 줄을 먼저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집어서 그것으로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야말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삼손이 나시린다운 삶도 사사다운 삶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시골의 촌부처럼 살려고 했던 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사사의 역할을 해야 했던 삼손이 여인의 문제로 발목 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잘못된 첫 단추 때문에 그는 에단 바위 틈까지 숨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삼손에게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대적인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삼손처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삼손처럼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일도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시간이 없을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가 내게는 종착역이야. 나에겐 소망도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도대체 누가 끝이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더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백날 뭐라고 해도, 천날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하고 뭔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은데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걸핏하면 포기합니다. 걸핏하면 주저앉습니다. 걸핏하면 뒤로 물러갑니다. 걸핏하면 못하겠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CCM 찬송 중에 내가 쓰러진 곳에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다 부르면 너무 긴데 제가 좋아하는 그 후렴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그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너를,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후렴에 있는 가사가 언제 생각해도 언제 불러봐도 제일 좋습니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주는 결코 너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어떤 경우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물이라고 하는데 왜 스스로 나는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 볼 일 없다고 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까? 이젠 중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나약한 삶을 이제는 좀 제발 청산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사는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천지 비빌 언덕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한 곳도 소개해 볼까요? 잠언 24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구약 938쪽. 잠언 24장 16절 말씀, 구약 938쪽. 이 말씀 한 절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7번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전8기라는 말이 한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넘어지는 순간을 만나는 거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힘이 빠집니다. 이 세상 누가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설사 넘어진다 한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닌 여러 차례, 그것이 7번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되 철두철미하게 믿읍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삶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결박되어 끌려온 신세였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은 대적들을 상대로 승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삼손은 이 싸움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목말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에 따르면 그의 갈증, 그의 목마름까지 해갈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힘입어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재기의 기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비전과 꿈 안에 재기의 기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삼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찾고 또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그야말로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